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또 최악의 상황이라고 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냥 조금 힘든 정도가 아니라 아무리 애써도 길이 전혀 보이지 않고 갈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 같은 그런 때를 말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요, 마치 이 거대한 벽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막 발버둥을 쳐도요, 그것을 넘을 수 없고 이 사방이요, 막힌 공간에 갇힌 것 같고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세상 어느 곳에서도 위로받을 길이 없는 절대 고독과 이 절망의 시간을 우리 모두는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시간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끊어질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비로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요나가 바로 그랬습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갇혀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요나의 기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나는요, 그의 절망의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절망의 자리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났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기원전 760년경에 활약했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요나가 활동하던 시대는요, 기울어져 가던 이스라엘 왕국이 다시금 힘찬 기지개를 킬 때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회복한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요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자, 요나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이 영토를 회복하게 되는데요,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이스라엘 영토를 통치하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예언한 대로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의 영토는요, 북쪽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선지자들은요, 그 예언의 성격이 주로 뭡니까? 회개, 또 책망, 막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예언의 메시지가 무거워요. 그래서 아모스나 이 호세아 선지자는요, 어떤 선포를 했습니까? 자기 조국의 그 영적인 타락을 경고하고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재앙과 실패만 외쳤어요. 자,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요,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이 군사적인 강국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여로보암 2세의 승리를 예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이요,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는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을 모두가 존경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요나는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모두가 다 요나 선지자를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요, 요나 선지자에게 저 죄악이 가득한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나는요, 그동안 최고의 승리와 축복을 예언하면서요, 나라가 군사적으로 강국이 되고요, 그리고 번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언하면서 얼마나 신이 나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 백성들이 죄가 많으니까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여러분 요나 선지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요나는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불순종하여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요나는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요나가 탄 배가요 초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하나님이 보내신 폭풍에 휩쓸리게 됩니다. 사랑의 추적자이신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니까 바다에서 아무리 잔뼈가 굵은 선원들이라 할지라도요 그 배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재앙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제비를 뽑게 됩니다.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혔어요. 요나는 이 폭풍이 자기 때문에 일어나는 원인임을 시인했고요.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이 폭풍이 잔잔하게 될 것이라고 선원들에게 말합니다.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이 엄청난 상황에 대해서 더 이상 상황을 책임을 회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그의 삶을 보면요 끝없이 내려갔습니다. 욥바로 내려갔고요. 배 밑창으로 내려갔고요.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갔고 완전히 바다 깊은 곳까지 내려갔습니다. 더 내려갈 수 없을 때까지 내려가서야 요나는요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를 변화시킨 것은요 단순히 밑바닥으로 떨어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드린 처절한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폭풍우 치는 바닷속에 요나를 던졌던 선원들이 보기에요 요나는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원들이요 그 요나를 그 폭풍우 치는 그 바다 가운데 던지면서 선원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참 안타깝지만 저 사람의 인생은 이제 끝났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또 타인의 눈으로 상식의 눈으로 요나를 보았을 때 그에게는요 아무런 가망이 없어요. 자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가 처한 상황을 타인의 눈으로 보지 말아야 됩니다. 상식의 눈으로 또 세상의 눈으로 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미리요 겁을 집어먹고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처한 상황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자신을 보고 배우자를 보고 자녀를 보고 믿음의 눈으로 교회를 보고 나라를 보고 그리할 때 새로운 소망이 우리에게 솟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원들의 눈, 세상의 눈으로 요나를 바라보면요 요나가요 그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난 겁니다. 더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요나는 그 인생 자체가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항상 인간의 끝에서부터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처음 바다에 던져져 가라앉았을 때 요나는요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자기를 삼킬 것이라고 상상조차도 못했을 것입니다. 시커먼 바닷물에 떨어졌을 때 그는 이미 자신의 삶을 다 포기했어요. 큰 물고기가 폭풍우 치는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삼키기까지는요 완전히 순간적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바닷물 속에 빠져 가라는 순간에 갑자기 시커멓고 집채만한 큰 고래와 같은 물고기가 나타나서 그를 집어 삼켜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죽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죽고 싶어도 하나님이 인간의 창자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죽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다 이루기 전까지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사명자는요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 죽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그 넓은 망망대에서, 폭풍과 치는 바다에서 어떻게 정확하게 그 지점에서 큰 물고기가 나타났을까? 여러분,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사랑의 추적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요나를 삼키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폭풍 가운데서 요나를 살기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살리셨습니다. 그 안에서 그래도 죽지 않고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폭풍과 물고기 속에는요, 하나님의 요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을 때도 요나는요, 그냥 며칠 동안 화를 내고 고민만 했지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본문을 보세요. 요나가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나가요, 욥바로 내려가서 그 엄청난 뱃삭을 치르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탈 때도요, 그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고 뭐 했습니까? 배 타고요, 배 밑창에 내려가서 죽은 듯이 잠만 쿨쿨 잤습니다. 선원들이 깨워서 가파로 나와 그 무서운 폭풍이 배를 흔드는 것을 보면서도 그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다들 제비를 뽑을 때도요,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폭풍우가 원인이 자기 때문인 줄 알았고 온갖 노력으로 폭풍우에서 벗어나려는 선원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요나는요, 끝까지 기도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바다로 던져지기 직전까지도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선원들이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딱 걸렸을 때도요, 요나는 순순히 자기가 불순종해서 도망쳤기 때문에 이 폭풍이 일어났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곧바로 그 배 위에서 회개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그때라도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회개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즉시 폭풍을 잔잔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또한 요나는 폭풍을 치는 바닷속으로 던져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나는요, 이를 악물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회개하고 니느웨로 가겠다고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요나는요, 자기가 죽더라도 저 죄악이 가득한 니느웨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 죽어 마땅한 놈들이야. 용서받을 자격들이 없는 놈들이야. 그들이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요나 선자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요, 요나 선자의 고집은요, 참으로 대단합니다. 누구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가 폭풍의 바다 위로 던져지는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요나는 정말 고집이 세고 자아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를 악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회개하거나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다는 건 뭘 말합니까?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자기 힘으로 문제를 극복해보려는 이 자존심이 남아있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요나를 둘러싼 상황이 어떻게 변합니까? 완전히 최악으로 치닫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요나의 기도를 끝까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요나를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나가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이 불순종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기도가 필요한데, 배 위에서 풍랑에 흔들린 정도로는요, 요나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배 위에서 당하는 폭풍과 비기도 안 되는 죽음 직전의 고통이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부서져서 회개 기도가 터지기 전까지 상황은 결코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의 자아를 완전히 깨뜨리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요 3일 밤낮 동안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언제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처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는요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이 무섭고 낯선 환경에 여러분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은요 7일까지 껌껌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각종 음식물과 오물이 가득 차 있어서 얼마나 악취가 많이 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요 제정신으로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요나는 이런 최악의 상황에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친구도 가족도 아무도 아무도 없는 이 캄캄한 물고기 뱃속입니다. 이야기할 대상이라고는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상황을 타개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려서 요나는요 진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가 배 위에서 제비뽑기에 걸렸을 때도 드리지 않았던 회개의 기도가요 완전히 최악의 상황에 몰렸을 때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요나 안에 있던 기도가 깨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요나의 기도가 깨어났다는 것은 영성이 다시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한때 북이스라엘의 선자로서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의 존경을 받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 영적 지도자의 영성이 다시금 깨어난 것입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무너져 내렸던 그의 영성이 바다와 태풍과 물고기 뱃속의 고난을 통해서 다시금 깨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진정으로 부서지고 낮아져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이면 횡단할 수 있는 그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헤매고 나서야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은요 그만큼 그들이 강박했기 때문이고 연단받는 시간이 그 정도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자기 잘못을 회개하기까지는 3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요 부서져야 할,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서져야 할 자아가 있다면 이것이 빨리 깨져야 됩니다. 괜히 고집을 부려서 이 고난의 시간을 연장하지 말고요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이 살 길이에요. 여러분,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갇혀있던 요나가 한 기도는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금식기도, 철야기도, 통성기도, 새벽기도 이것을 다 합친 것과 같습니다. 보세요, 요나가요 너무나 절박하니까 막 하나님 앞에 피를 토하듯이 부르짖었으니까 이거 통성기도 아닙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조용히 여러분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까? 아니죠. 피를 토하는 기도를 드리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또한 또 아무것도 못 먹고 기도했으니까 금식기도 아닙니까? 또 잠깐 잠들었던 시간 외에 깨어있는 시간에 다 기도했으니까 새벽기도이고 철야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혼신의 힘을 다 쏟는 인생기도를 요나는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나의 기도는요 요나서 2장을 보면 8절밖에 안 되는 짧은 기도지만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피 맺힌 것처럼 처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요 요나의 처절한 외침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그동안 했던 기도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엄청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기도를 주목해 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요 요나의 기도는요 성전을 향한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요나서 2장 4절을 보면요 요나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무엇을 바라보겠다고 했습니까?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또 요나서 2장 7절에도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지금 물고기 뱃속 깜깜한 바닷속에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어떤 희망도 탈출구도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기도할 때 멀리 떨어진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실제 눈으로 성전을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나는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에게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지금 비록 깊은 바닷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향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고백이고 또 절망 속에서도 믿음의 방향을 잃지 않은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와도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요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요 성전을 향하여 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 47절에서 50절 말씀을 요약한 부분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며 주께서 주의 이름을 두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자, 이 말씀은요 솔로몬이요 기도할 때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재앙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그들이 성전을 향하여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달라고 간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죄로 인해서 바닷속에 던져졌습니다. 자신의 불순종의 결과로 인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믿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마음에 그리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28편 2절을 보시면 시편 기자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러분, 우리는 요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는 광야에서 기도할 때는요 대충 형식적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여러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8장 48절을 보면 온 마음과 온 뜻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또 시편 28편 2절에는요 부르짖으며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혼신의 힘을 다 쏟아붓고 피와 눈물을 토해내는 총력을 다한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절박한 상황에서는요 절박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하늘 문을 열기 원한다면 집중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기도해서는요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의외로 기도할 때 너무나 형식적으로 적당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광야의 때를 지나가는 이 중요한 시간에 인간적인 노력은 죽어라 하면서도 기도는 그냥 대충 끝내버립니다. 그러면서 돌파구가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요 결코 하늘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최선을 다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땀이 피같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절박하게 온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부르짖으며 처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꼭 하나님이 아니어도 된다는 아니라는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우리도 그렇게 대충 기도하면서 응답이 오지 않는다라고 불평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에는 왜 눈물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간절함이 사라진 기도 때문에 가슴 아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화면을 보면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축복에 도취하여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능력은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대교회 성도들은요, 핍박을 피해서 이 카타콤이라고 불리는 지하 무덤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카타콤 벽에는요, 이 벽화에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는데요, 이 벽화에 등장하는 구약의 인물 중에 예수님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인물이 있는데요, 아브라함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요나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카타콤 벽화에 나오는 배에서 던져지는 요나의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들이 여러분 붙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요나의 이야기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절박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난 그 요나를 보면서 캄캄한 지혜에서 핍박 속에 예배하던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요나가요, 어둠 속 절망의 상황에서 드린 처절한 기도를 자신들도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요나와 카타콤 성도들과 같이 고난의 심정을 나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역시 요나와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깊은 바닷속 물고기 뱃속이라는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더 이상 의지할 사람도 붙잡을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요나서 2장 2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하려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요나의 기도는요, 상황을 바꾼 기도였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죽음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겨놓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불순종을 책망하셨지만 그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요나의 기도를 통해 요나는 다시금 살아났고 사명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 10절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처절하게 회개하며 기도하자 여러분,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의 인생이 완전히 끝났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다시금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었고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요나와 같은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도 벽에 부딪힌 것 같고 앞이 막힌 것 같고 모든 것이 멈춘 듯한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는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의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탄식 속에서 한숨 속에서도요, 주여 나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소서, 그 기도를 듣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다시 시작하라.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를 다시 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망의 자리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여 됐나이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살아있는 자아들이 깨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교만을 깨뜨리고 또 절망의 자리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 사명과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순종한 요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요나처럼 우리의 불순종과 교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자존심과 자아가 깨지게 하셔서 하나님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성전을 요나가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요나처럼 일어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요나의 기도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